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3절에서 17절이네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무지개는 하늘에 새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리고 십자가와 연결되어지는 자비의 상징이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무지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 번째죠.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의 증표다라고 하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자비 하나님이시죠. 죄는 우리가 짓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던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까지 진노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섭게 물로 심판하셔서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체를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식구 외에는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나 너희들 물로 심판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게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이게 confession, 컴은 함께, 패션은 고통이라는 뜻이니까 그 슬픔, 그 괴로워하는 마음, 죄로 인해서 당연히 그 죄값으로 죽어가지만 이런 것들을 주님이 같이 느낀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니까요. 우리가 힘들어하면 그 힘듦을 우리 하나님은 같이 느끼시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룰랄로 기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기쁨,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막 기뻐하면 옆에서 막 박수 쳐주면서 잘했다잉 잘했다잉 하면서 기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가장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거든요. 남이 슬퍼할 때 같이 슬픔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남이 좋은 일 생겨서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박수 쳐주고 너무 잘 됐어요, 진짜 마음으로. 배가 아프면 안 돼요. 배가 아프면 지금 뭔가 마음 정신이 지금 굽어져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겁니다. 쉴만한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가 어려움 당했다는데, 슬픔을 만났다는데 함께 슬퍼해 줄 수 없고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없다면 그건 건강한 정신이 아니죠. 내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고통과 힘듦과 기쁨을, 행복을 다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전도사 시절에 처음 목회지를 갔는데 그때는 얼마나 신선하겠어요. 그 시골에 가서 교회가 없는 곳 마을 회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기대하고 막 흥분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랬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여러분, 그 마음이 부담이 되고 멍해스럽게 생각되면 그 목회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이제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말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막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처음 목회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했지요. 대개 이제 신의 은사를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가서 만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 집사님이 느끼는 그 아픈 부위가 같이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전이 되는 느낌이 있는 거 있죠.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를 안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남이 당하는 그 고통, 여러분 암 투병 중인데 그분의 그 고통이 내게 똑같이 느껴진다면 기도할 때
그럼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성도들 모든 분들의 그 고통이 다 느껴진다면 아마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순간순간 경험이 됐을 때 집사님 이 부분이 아픈 거지 그랬더니 정확하게 그 아픈 부분이 나도 아픈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는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느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고 나셨어도 그래 어때 니네들이 죄값으로 지금 죽어가는 그 고통이 아이고 시원해 죽겠네 이러면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섭게 심판하셨어요. 그 죄로 인해 당연히 받는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에 걸렸던지 이게 공유하는 거예요. 그 고통, 그 괴로움을, 그 힘듦을.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너희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 증표가 뭐라고요? 하늘에 이렇게 그려놓으신, 매달아 놓으신 하늘의 무지개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자비의 증표다.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증표로 하늘에 무지개를 세우셨어요. 복음은 바로 그 자비가 십자가에서 구체화된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매달려 있는 이 무지개 사건은 다시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물로 너희들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구체화된 사건이고요.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복음은 그 복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이 무지개는 연관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무지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지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언약입니다. 테스타멘트, 계약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15절부터 16절 다 같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기억하다죠. 기억하다.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자카르.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나서 1년하고 10일 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370일. 그때는 이제 히브리력과 태음력, 태양력이 이렇게 달랐을 때니까 1년은 360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윤달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윤달이 달려 있는 거 아닙니다. 윤달이 있어야만이 사계절이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윤달이 있는 거예요. 6월달 지나갔는데 왜 또 달력이 6월이야 이게 음력으로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편리하게 한 달을 30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1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음력을 지켰던 당시의 때를 생각한다면 1년 360일로 생각을 하고 11일 더 추가한 날이니까 37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잖아요. 그 방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잊어먹어버리고 계시다가 아차! 이것들 방주 안에 있는데 그 생각을 하고 꺼낸 게 아니고 문을 열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 기억,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 계속해서 여러분 이 무지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는 무지개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언약을 늘 상기하기 위해서 하늘의 무지개를 매달아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를 통해 증표 삼아 나 너희들과 약속하마 계약을 한 거예요. 그 테스타멘트 계약서가 신약이고 구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단지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고 고대 당시에 기억한다, 자카르란 단어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억하사라고 하는 그 기억은 어떤 기억이라고 했습니까? 행동하는 기억이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그냥 기억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나는 답답한데 하나님 얼른 그냥 남편 마음의 문제 확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행동하는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에 기초한 신실함의 표현이 여기 잣카르, 기억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따라서 행동하시겠다, 내가 너희들과 한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반드시 그대로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하는 행동하는 기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분의 약속을 다시 활성화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현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떤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그런 힘듦 속에 있을 때, 심지어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순간 잘못해가지고서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무지개는 나의 신실함을 기억하게 하는 내 표징이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전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셨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아무 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내 독생자, 내 아들이 내가 지은 피조물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되레 오히려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심판을 가함으로 인해 화를 아들에게 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쏴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위에 죽어가시는 그 독생자의 고통, 그 신음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고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무지개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뭘 상기시켰다고요? 노아와 우리 인간들과 한 약속,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기억 속에 살아있는 언약 백성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특별히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실, 신실함, 이 단어가 참 좋잖아요.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의 진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이나 성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런 거예요. 백기불여 일성하고 천사불여 일행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가지 아무리 특별한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하나만 못하다? 성실 하나만 못하고, 백기불여 일성하고 천사불여 일행이라, 1000가지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행동 하나만 못하다, 그런 고사성어거든요. 그게 신실,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세상에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향하신 그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변함없는 그 신실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기고 마음이 수시로 변하고 이랬다 저랬다, 때로는 나 자신과의 약속조차도 여러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언약을 어기신 적이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언약을 어기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무지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로 이렇게 하늘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질 때마다 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하고 한 약속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시지. 여러분, 이걸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뭐다? 하늘에 매달려 있는 순간 쫙 스펙트럼을 통해서 쫙 빛을 통과하거든. 빛은 흰색이거든요. 근데 그 흰색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쫙 통과하고 나면 빛이 7가지 색깔로 쫙 변한다는 거예요. 그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돼요. 그 참 희한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빛은 쳐다보면 하얀색인데 그 하얀색을 스펙트럼 안에 딱 집어넣어가지고서 투과를 시키면 이렇게 7가지 색깔로 아름답게 영롱한 색깔로 쫙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세심한 배려, 그 은혜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쪽에서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언약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흐릿해질 수 있고 금세 잊어먹고 또 다른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못하세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린 잠깐 내가 이러기로 했는데 이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때로 자신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건가? 안 들어주시는 건가?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신호, 메시지임을 보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기회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무지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째,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의 증표다. 둘째, 무지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언약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지개는요, 사실 이 복음의 상징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십자가를 보게 한단 말입니다. 13절 다 같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에 무지개를 이렇게 걸어 놓으셨어요.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그 무지개는 히브리어로요, 퀘세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퀘세트. 이 퀘세트는 어떤 의미의 단어일까요? 활을 이야기합니다. 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활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이게 활을 딱 잡고 이제 화살 촉을 넣어가지고 활 잡고 이게 쏴 준비를 하는 것처럼 무지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검색하면 히브리어로 퀘세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전쟁에 쓰이는 활.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이 활은요, 하늘을 향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무리, 해무리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편에서 활을 우리를 향해서 쏴 준비를 하고 걸어 놓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 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걸어 놓아야 되는데,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쏴려고 활을 딱 이제 잡아다녀 가지고 촉을 넣어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냥 탁 쌀 준비를 해놓도록 무지개가 그렇게 걸려있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활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 활을 누구 보고 잡으라고? 우리에게 잡으라고. 그래서 그 활을 우리가 탁 잡아서 잡아당겨서 탁 놓으면 그 화살촉이 어디를 향해서 날아가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퀘세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활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거꾸로 그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다시 심판할지라도 그 화살은 너희를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해서 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맞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활이 전쟁과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했을까요? 하나님은 활의 방향을 하늘을 향해 두셨어요. 이는 마치 하나님 자신이
심판을 감수하시겠다라고 하는 듯한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는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그대로 완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을 멈추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잖아요. 우리를 향해 날아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화를 맞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진노의 화살을 어떻게 감당해내겠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 죄값을 받아 심판받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화살을요, 퀘세트, 이 화살을 하나님 자신이 맞으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위해서 예수님이 그 화살을 온몸으로 직접 받으셨지 않습니까? 무지개는 그래서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하늘 위에 새겨진 복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하늘의 무지개는 이상해요. 복음이 보여요. 하늘의 무지개는 심판 이후에 드러난 하늘의 표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몸에 받으심으로 무지개의 실체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늘의 무지개는 아무리 쳐다봐도 무지개는 안 뜨잖아요. 아무 때나 무지개가 뜨던가요. 여러분, 큰 소낙비가 온 후에나 햇빛이 어디에선가 쫙 비춰오거나 이제 날이 개이면서 쫙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 놓잖아요. 그때만 결국에는 무지개가 보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십자가의 무지개가 늘 떠 있어야 합니다. 무지개를 보면 복음이 보여야 하고,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느껴지고, 무지개를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값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이 무서운 활의 심판을 당신이 온몸으로 받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죄값을 치르시게 하시고 우리를 리뎀션,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활을 거꾸로 매달아 놓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자비 하나님이시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심판 후에도 자비를 베푸시기 시작하시는 이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무지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새 언약을 예표하고 있는 복음의 프리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프리즘. 여러분, 옛 언약이 율법과 행위의 한계 속에서 우리를 좌절하게 했다면, 이 새로운 언약은, 무지개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얻게 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무지개 7색깔, 빨려노초, 파남보, 이 아름다운 색깔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 의로움, 영생, 자유, 평강, 평안, 소망,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복음의 놀라운 빛깔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색깔은 한 색깔인데, 흰색인데, 그 빛을 이렇게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쫙 투여해 보면 색깔이 다양한 색깔, 영롱한 7가지의 색깔이 그 빛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냈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마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해가 여러 색으로 나뉘어지듯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의 프리즘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쫙 비춰지니까 우리는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호로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복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표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의 어두운 구름이 몰려올 때마다 저 하늘에 걸린 무지개의 언약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헤세드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됨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는 복 있는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증표로 하늘의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 놓으셨어요. 복음은 바로 그 자비의 십자가에서 구체화된 사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무지개와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이 아침에 묵상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심판 후에도 언약을 주시고 기억의 증표로 무지개를 두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무지개 안에 숨겨진 복음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무지개 끝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가 보이게 하시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프리즘을 통해서 주의 보혈 십자가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다양한 영롱한 아름다운 7가지의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을 자아내는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삶 속에 그 어떤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늘의 무지개 언약 갈보리 언덕 위에 매달리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언하는 삶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종들의 삶의 현장 그냥 종들만 보내지 마시고 천사를 명령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친히 주님께서 통행해 주시어서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내었노라고 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고백이 잠자리에 들 때 고백되어지는 행복한 날 되게 하옵소서.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혈육들, 은혜의 문, 구원의 문, 하나님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회 하루속히 경험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